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희생의 사랑으로 만드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심순덕 시인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는 이렇게 시작돼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 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 그대로 찬양사역자 박영섭 교수님이 노래를 했습니다. 엄마는 희생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어머니는 존경을 받는다는 생각은 관습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효부상이 만들어지고 연례비가 세워졌었습니다. 희생한 엄마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온 셈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좀 어때요? 드라마의 대부분 소재가 이혼과 불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들 더 이상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해볼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통계에 따르면 두 쌍이 결혼할 때 한 쌍이 이혼한다는 통계가 나온 겁니다. 잘 아는 자매에게 결혼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친구들 가운데 결혼하고 행복하다는 친구는 1도 없다, 한 명도 없다고 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이 많아지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서로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사라지면서 행복도 함께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가정도 다 죄인들의 그 공동체잖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이 먼저이기 때문에 서로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자들만 희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도 희생해야 되고요, 부모도 자녀도 희생해야 합니다. 신자의 가정은 어때요? 신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신자의 가정이라고 자동적으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의 가정도 누군가 희생해야만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라면 갑자기 억울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억울함으로 희생하면은 가정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억울하다는 감정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신이 한 일보다 돌아오는 것이 너무 적고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이 감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부로 살면서 아내들이요, 억울하시죠? 여기 계신 남편들 많이 억울하시죠?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이래야 해? 왜 나만 아끼고 절약해야 하는 거지?
왜 나만 아이들 챙겨야 되는 거지? 왜 나만 공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꿈꾸는 요리사 카페에 가서 앉아 있으면요, 엄마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자신이 가장 집안에서 억울한 사람이라 그래요. 같이 맞벌이하고 집에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남편은 게임하고 들어 누워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들이 많이 억울한 게 맞아요. 그러면 남편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왜 나만 새벽부터 저는 늦게까지 일해야 해요? 하루 종일 직장 상사 눈치 보다가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날 그대로 좀 내버려두면 안 돼? 혼자 있게 내버려두면 안 돼? 청소해달라, 아이들과 놀아달라, 누워있지만 보기 싫어, 이런 등등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억울하지 않은 줄 아세요? 아이들은요, 왜 남들은 돈 많은 아빠 만나서 개인 과외도 하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팍팍 주는데, 우리 아빠는 자기는 게임하면서 우리 보고는 공부하라고 맨날 잔소리만 하고. 여러분, 아마 억울함으로 말하면 집안에 억울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다 모이면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만 고생하고 희생한다는 이 억울함이 쌓이면 결국은 어느 날 크게 터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억울함을 제거해야 해요. 억울함으로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희생해야 되고, 기쁨으로 희생할 때만이 희생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으로 참으면서 희생하면 언젠가는 탈이 납니다. 그러나 희생의 그 기쁨의 희생은 아무리 해도 탈이 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가장 뭉클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희생을 해야 되는데,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80 법칙 아시죠? 기업이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 20%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머지 80%가 그 혜택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20%가 수고해서 80%가 먹고 산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누군가 사랑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온 거예요.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려면 가족 중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보다 4배, 5배 정도 희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엄마들이 이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5대1의 그 사랑의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계산기를 치우라는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계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내 입장에서 내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내 머리에서 계산기가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라는 말이에요. 그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일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한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그 순간 자기의 계산기가 막 돌아간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는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야. 내게 필요가 없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바로 그 계산기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 계산기를 치워야, 내려놓아야 행복한 가정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요,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진정한 희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기를 두드려 가지고는 희생의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뭉클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희생해야 되는데 먼저 내 계산기를 내려놓아야.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계산기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산기 가지고는 신자답게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계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어버이날 어느 가정에 자녀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꽃 화분을 가져왔는데 현금으로 만들어진 꽃 화분이었습니다. 그 비누꽃으로 그 장식을 하고 그 화분 그 주변에는 돈을 꽂아 가져온 거예요. 꽃 화분에 돈이 꽂혀 있으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부부의 기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가고 난 이후에 분위기가 급반전했습니다. 부부가 앉아서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아내는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현금은 내 거다. 남편은요, 오늘은 어버이 날이니까 나도 절반이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진 거예요. 남편이 절반으로 나누자는 말에 아내 얼굴색이 좀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날이 아니고 어버이 날이야. 그러니까 이 돈 선물도 절반씩 나눠야 돼.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가 뭐 해야 될 것, 이럴 것 주섬주섬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목소리 좀 낮추세요. 아내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절반으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됐지? 그랬더니 아내가 됐다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서서 이제 방에서 나오는데 찜찜한 겁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게 보이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는 가정에 행복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지갑에 있는 돈 다 당신 해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보는 순간에 그 아내의 얼굴이 장미꽃처럼 활짝 피면서 꽃잎처럼 막 이렇게 아내가 두 손을 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면 가정이 행복할 수 없구나. 누군가 희생해야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은 아내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알고 있습니다. 자, 내 계산기를 내려놔야 사랑의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내 계산기에 치우는 것으로만이 희생의 사랑이 가능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가서 뭉클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리란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것을 계산하시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계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려야만이 진정한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36절 보세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는 나는 이웃을
예? 사랑하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내 이웃이 누구지? 하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저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전혀 다른 계산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계산기 두드리면요, 계속 억울함만 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야만이 기꺼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계산기를 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일에 관심 갖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본 거예요. 오히려 죽어가는 유대인을 두고 간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과 유대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도록 살려주도록 했을까요? 무엇이? 그는 유대인에게 억울함을 말한다면 정말 많은 억울함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갖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돌보게 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억울함을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개역 개정에는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 억울한 대상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심장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원조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를 두드려야만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친구 목사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 모임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분이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간증하셨어요. 그 장성한 아들이 좀처럼 신앙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늘 그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들을 살피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상처가 보니까 아들이 어릴 때 자기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매를 들었던 일들이 아이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고 그 일 때문에 아버지와 이게 벽이 쌓여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내가 아들한테 회개하리라고 주님께 약속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차일피일 미루다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찾아보니까 아들이 마침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TV를 잠시 꺼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아버지 그 정중한 요청에 아들이 TV를 껐어요. 끄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는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은 용서를 구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죠. 당황하면서도 결국은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고 화해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아들이 믿음의 생활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억울함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 이외에 또 한 차원의 높은 희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희생이냐면요, 기쁨의 희생입니다. 기대에 찬 희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쁨의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한 번 더 두드려라. 자, 여러분, 한 번 더 두드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계산기를 한 번 더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자, 왜 우리는 희생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할 때 억울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희생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더 이렇게 사랑으로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또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딱 천국 가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길가에 내가 서 있을 때 힘들다고 앉을 자리도 양보해 주었지. 내가 파지를 모으고 있는데 너는 몇 차례나 파지를 모아다가 내게 주지 않았니? 내가 일하고 지쳐서 앉아 있을 때 믹스커피라도 뽑아다가 마시라고 격려해 주면서 따뜻한 말 해주었지.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거 했나요?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란다. 여러분, 주님은 천국에 갔을 때만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도 상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랑의 희생을 하라는 말입니다. 희생은요, 손해가 아니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기대감에 가득 찬 채로 희생할 때 그 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실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부산 연제구 가면 부산 교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사벨 여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사벨 여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션 스쿨이에요. 이 학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정경 목사 사모님이 중학교 때 이 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출신의 목회자 사모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사벨 여중에서 교생 실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사벨 데이빗이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참 믿음이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하반신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는 거예요.
고통 중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잡지를 보는데 6.25 전쟁의 그 비참한 상황이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은 참 지칠 정도로 아픈데 그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막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보았던 그 사진들이 그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 마음 속에 영적인 내 자녀를 낳아라 하는 그런 감동이 자꾸 생기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사벨이 주님의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았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고 있었고 치료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고 보험회사에서 받게 된 보험금 전액을 한국에 고아원을 설립하고 또 그래서 그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그 돈을 한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보내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사벨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셨어요. 남편은 아내가 하늘나라 간 이후에 유품과 그 서류를 막 정리하던 중에 아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키우는 영적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자녀들을 보기 위해서 방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로버트 데이빗이라는 남편은 그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마 부산은 엉망으로 있던 그 당시였죠. 폐허로 되어 있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전쟁의 고아들. 그 고아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고아원을 짓고 그 다음에 여자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인 걸 보았어요. 그 충격을 받고 돌아온 로버트 데이빗은 주님의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시작한 이 일, 아내의 그 영적 자녀들,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이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측은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장으로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6만 불, 아주 엄청난 큰 돈이랍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서 다시 부산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완공해요. 고아원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을 하면서 무료로 가르치면서 그렇게 시작된 세운 학교, 그래서 아내 이름으로 이사벨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과 이 땅에 어린 자녀들이 이 부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수고로 말미암아, 비록 전쟁의 폐허 속에 고통은 당했지만 다들 꿈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행복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 중에는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목회자 사모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두 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계산기가 아닌 주님의 계산기로 두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